오늘 말씀 우리 학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따가 어차피 볼 때는 1절부터 15절까지 보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은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선지자 이 학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학가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축제 혹은 축제일에 태어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서의 저자, 선지자인 학개라는 이름, 그 축제라는 이름은 이 학개서를 쓴 목적과 아마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축제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통적인 축제는 주요 절기와 관련되어 있었죠.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그들은 절기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왔죠. 따라서 성전은 축제의 중심이고 성전과 축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전 이코르 축제인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는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개서는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 4가지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신탁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받은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 4왕 시대가 이 포로 귀환 시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왕들이거든요.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후에 통치했던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은 성전 재건에 결단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은 2년 6월 7월 21일에 받은 것이죠. 6월 24일은 첫 번째 신탁하고 23일 만에 반응을 보인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에 신탁하고 백성들은 6월 24일에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건하고 있는 동안에 7월
21일에 두 번째 신탁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세 번째 신탁은 9월 24일에 받은 것으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탁은 동일한 날짜에, 같은 날짜에 또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즉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주신 말씀을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신탁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4개의 신탁으로 구분지어서 이 학개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회개할 것을, 돌아설 것을 이야기했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러면서도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유다의 지도층들과 전문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건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정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의의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 그 난공불락의 그 성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또 침략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준 자가 바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입니다. 이는 주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이 페르시아 땅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 칙령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바벨론은 나라를 급속하게 성장해서 온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높은 성벽을 둘러싸서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 흩어졌던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주고 그 나라 정교를 유지하도록 인정해주면서 변방 국가들을 견고하게 다져놨어요. 변방 국가가 튼튼하면 중심부로 쳐들어오는 그 전쟁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나라 전쟁을 쳐들어올 때 그 주변 국가들, 자기가 정복했던 피정복 국가들이 전쟁을 쳐들어오는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를 쳐버리는 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화 정책들을 펼쳐서 나라를 견고하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런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래서 은금을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성전 기물 5,400점도 돌려받았고요. 또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200명, 또 노예들 7,337명을 제외한 42,360명이 귀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 200명, 노예들 7,000여 명을 빼고 귀환한 자가 약 42,360명. 포함하면 약 5만 명의 사람이 첫 번째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귀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이 42,360명이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가 마침내 귀환한 다음해인 536년에 제2성전의 지대를 놓게 되었던 것이지. 첫 성전에서 예배드린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을 보고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의 터는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그렇지. 초라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리고 그 영광을 봤던 그들은 다시 그 영광을 재건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개무량했겠죠. 그 장면을 에스라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생략했어요.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온 백성들이 그 지제를 놓은 걸 볼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함성을 지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기초가 놓은 걸 보고 기뻐했지만 그 예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그 영광이 무너진 것이 아마 오버랩되면서 가슴 저미었을 것이고 또 지어질 그것을 생각하면 또 감사했을 테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멸망했던 그런 일들도 교차가 됐을 테고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흥분도 잠깐이었어요. 북방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빼앗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백성들을 바꿔버렸거든요. 유력한 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미약한 자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 백성들도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주해온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던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것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 이게 멸망의 원인으로 꼽았거든요. 거기에는 온갖 외래인들이 들어와서 그 외래인들이 보여준 그 제사 방법들 그들이 가져오고 온 온갖 신들 즉 솔로몬 시대 때 많은 공주들,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전체가 완전히 이방 신으로 가득 차게 된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 혼혈의 민족, 이미 사마리아의 독특한 문화, 자기들의 문화를,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한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다시 이 일에 다른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까 두려워했던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막 방해하죠. 성전 짓는 것도 방해해요. 부푼 기대감을 갖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땅은 호화 벌판의 땅, 살 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땅. 그러니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성전에 대한 열망은 사라져버리고 약 16년 동안 다리오 왕 2년까지 고레스 왕 때 536년에 짓기 시작해서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5절 24절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 성전 짓는 계획을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 2년째에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초기에 뜨거운 온데간데없고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파기보다 더 실질적인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성전 건축 중단은 단순히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포로 시대보다 더한 영적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을 수축하고 계획하고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학계 선지자 또
2개월 좀 후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부추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학개 선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죠.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던. 그러니까 에스라에도 기록하였듯이 그렇게 중단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로 그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이 초하루라는 것은 바로 월상 예배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월상, 매월 첫째 달은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을 선택한 건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이는 그 날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아닥사스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로 불리우는 그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어떤 때가요?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아마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가족을 위하여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땅도 새로 일구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어야 했을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성전 없이도 그들은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으니까, 특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본 적도 없으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리가 없었겠죠.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좀 먹고 살 일 좀 개척하고 우리 좀 삶이 좀 안정되면 성전 재건하자. 이게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중단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도 하죠. 여러 가지 상황이 악재가 겹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들이댄 이유, 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그 변명 앞에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마음이 실리지도 않은 이 막연한 태도로 16년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학개는 성전 건축을 피해 온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외면하고 니네 집,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많이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붕과 벽이 있는 집, 완벽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기초만 쌓고 방치된 상태에서 너희들은 지붕과 벽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뀐 변명은 거두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뒤바뀌어 버릴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고 그저 급한 것, 때로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더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개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돈 없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는 핑계를 또 낳을 뿐이죠.
지금 백성들은 그 핑계를 가지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에도 없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도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변명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확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 회복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도 불가하고 여전히 주변 환경에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 역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아니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2020년도도 다 지나고 나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마 별로 주어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 16년 동안 너희들이 했던 그 삶을 너희의 마음을 두고 돌이켜보라라는 얘기겠죠. 성전 짓자 말고 내버려 두고 자기 일에 열중하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없어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2020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한 해가 2020년 12월 31일에 돌아봤을 때 아무리 배부리 먹고 뿌리고 입었어도 남는 거 하나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에 주력하면서 뿌렸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뿌려도 거둘 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 양식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가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오랜 시간 전도사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전도사의 삶은 60만 원 인생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60여만 원 가지고 가정을 일군다? 그마저도 못 갖다 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생길 때는. 그런데 그 부담감은 굉장히 컸어요. 내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네 가정은 네가 먹이는 게 아니다 라고 주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가정은 내가 먹여 살리는 공급처가 아니구나. 내 가정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런데 여전히 그 고백을 수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에 따라 살다 보면 필요가 생기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순간순간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붙잡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옛 습관들이 나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참 실망하고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셔도
배부르거나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은 자기 우선의 삶의 방식을 고수했거든요. 일단 나 먼저 살고 보자. 나 먼저 먹고 보자. 우선 내 집부터 짓고 보자. 그 자기 우선 정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이 16년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지 뭐라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샅샅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일은 참 지혜로운 일 같아요. 과거를 잃어버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왔는가를 잘 살펴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산 결과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때의 결과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때의 결과는 아마 분명하게 차이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때는 커 보였지만 그것이 가장 큰 손해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뿌리고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봐 외치시는 하나님은 이제 8절에서 구체적인 명령을 던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전을 건축하라. 세 가지 명령. 산에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가져와. 그리고 성전 건축해. 이것이 너의 삶에 뿌려도 거둘 수 있는 인생이고 입어도 따뜻할 수 있는 인생이고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인생의 비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제대로 살폈다면 한마디로 성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머리로 깨닫고 그랬구나 하고 그냥 그들에 서 있으면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깨달은 대로 다시 이제 그 깨달음을 향해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것, 삶을 바꿔내는 것. 주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산에 올라가라고, 나무를 배워오라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지적을 받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지. 9절부터 11절은 다시 한번 6절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한재들. 한순간에 한재 들면 그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기후 한 방에 때로는 폭우 한 번에 농부들이 그렇게 1년 동안 갖고 왔던 그 곡식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렇게 어디서도 소득을 얻을 길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2절,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여호와의 말씀 임한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는 논란들이 있었겠죠. 아니 아직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거 아직 다 중단하고 성전 짓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상황에 따라
많은 백성들의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12절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게세작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반응.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들은 섰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16년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음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음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노라. 백성들이 경외함을 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걸 그들은 이제서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14절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레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쳐서 낭망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모세를 끌어가신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부정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열심히 모세를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제가 1년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하반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다시 또 2020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찬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주님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저 청소년들을, 저 10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12월 한 달이 저에게는 그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가장 간절했던 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 올해 어떤 각자 역할들을 맡으셨습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2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그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단 23일 만에 백성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16년은 엄청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했을 시간.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니까 23일 만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이고 꿈꾸는 것들이 있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소망을 꿈꾼다 할지라도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려도 얻을 것이 없는, 입어도 더위를 느낄 수 없고 먹어도 배부름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는 것을 제1번 순위로 놓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 아마 다 느끼셨을 텐데 지칠 것입니다. 버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쁨으로, 너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감당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맡기신 각자의 사명들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